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고백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의 평안과 위로와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음을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내 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세상은 변해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님이 나의 삶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믿음이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주님만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믿음이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기 우리 기다리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기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안에 기도하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기 우리 기다리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기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우리 기도 안에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기 우리 기다리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기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불처럼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께 이 감사하고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시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매여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쁨과 내게 생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매여 나를 꽉 잡아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생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생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놔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시간에 보인 주의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찬송.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을 얻어 큰 만큼 기쁨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문제와의 싸움도 아니고 오직 그 배후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의 전신갑주 성령의 감동 주님의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것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묶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계기를 밟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직 진리로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 교회 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상처와 고통과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악행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괴롭히려는 악한 세계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중환자들과 악한 영들은 예배라는 명언들이 떠나갈 시오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블레셋과 또 온갖 대적들이 우글거립니다. 저들을 이기자니 저들과 싸워 이겨보려니 아버지여, 한없이 작고 두렵고 약한 저희들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아버지여, 여리고성, 아버지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모든 장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며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여,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저 무시무시한 로마까지라도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열강들이, 아버지 온갖 악법들이, 이 세상 무시무시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씨름으로는 아버지 결코 저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주의 권능에 사로잡힌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다름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하고 같이 중창단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방황할 때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와서 그 친구 이게 누나가 4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소심하고 또 표현도 이렇게 분명치 않고, 그래서 저한테 뭐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좀 강하니까 말로 못하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 남자가 요만한 손편지를 항상 써갖고 혁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작은 손편지를 주고,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저쪽 인천의 외곽에 있는 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비닐하우스를 딱 쳐놓고 그 비닐하우스에 아직도 비닐하우스로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나, 대부분 상가 건물을 하는데 이 친구도 상가 건물에 있다가 그 땅을 사고, 근데 그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거기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누나 4명이 있어갖고 얼굴도 옛날에 남자가 브룩실즈 닮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얼굴이 약간 브룩실즈를 닮았어. 그래갖고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결국은 아내도 3살 많은 등치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도 설교도 굉장히 이렇게 소심해 보이는 그런 설교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래 봤더니 본인이 한 10년 전에, 10년도 훨씬 더 된 어느 교회에 파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훨씬 더 크고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본인을 청빙해 왔다라는 거예요. 청빙. 그래서 야, 이거 기도도 부탁할 겸 네가 먼저 청빙을 받았으니까 한번 그 청빙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조언 좀 부탁하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막 능력 있고 막 대단하고 막 기질이 타고나고 막 힘세고 막 똑똑하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10여 년 오래전에 파트 전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벌써 10수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안 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은 그 교회 이제 당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거 뭐 복잡한 거 그리고 과정 좀 이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한 2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야에 나온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과 저녁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 다 보고 계셔서 천국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사람이다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한 기도와 흔적은 다 하늘나라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기도한 것들,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한 이 귀한 시간이 다 천국에 고스란히 남아 정말 영광과 여러분 미래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좋은 씨앗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TV를 이렇게 틀어놓지 않아서 TV가 연결이 안 돼서 TV 뭐 정규 방송을 보지는 못하는데 가끔 딱 꽂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전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기들 모습이 순수한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순수한지 되게 일주일간 그거 한번 보는 게 되게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요즘 약간 시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요즘은 안 보고 요즘 제가 한 프로 딱 일주일에 한 프로 보는 게 있는데 뭉쳐야 찬다. 예.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일주일 동안 다시 또 본방송은 주일날 하기 때문에 못 보니까 딱 나중에 시간 낼 때 이렇게 다운받는 데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데 농구, 배구, 씨름, 체조, 뭐 사격, 마라톤 각 분야의 최고의 레전드들 그냥 정점 완전한 데까지 막 금메달씩 몇 개 따고 막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딱 보니까 야, 그래도 운동했던 사람이고 각 분야의 최고에 이르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첫 회를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정말 실망 대실망 완전 실망. 11대 빵이 뭡니까? 11대 빵. 그래도 레전드인데. 그래서 지금 총 그게 7회인가 8회인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7회인가 8회 동안 8.8패 그리고 64골을 먹었어요. 야, 너희들이 봐도 어이없지. 우리 학생들이 가도 진짜 거기서 대부분 이기거나 비거나 골을 놓고 올 텐데 이거는 최고 레전드 모아준 끝까지 찍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봐도 대충 보지 않아요. 항상 설교거리를 만들어놔.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울면만 파자. 뭐든지 한 우물만 파야지 괜히 이것저것 건드리면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진짜 저도 농구 좀 하고 저도 배구 막 좋아하고 그래서 막 허재 막 이런 분들 굉장히 기대했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 비전교회 와서 한 짓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골키퍼를 보는데 우리 편이 공을 던져주길래 고마워 그러고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허재 씨가 고스란히 그거를 하더라고요. 야, 손만 갖고 노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야, 아무리 본인이 최고의 징점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자존심, 부끄러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없겠구나. 그래요. 솔직히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운동하면 한 운동 한다는 사람인데 비전교회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는 야, 내가 다시는 축구를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저도 진짜 전교회나 전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꼭 배구 대회를 했어요. 남전도에서도 배구 대회를 하고 또 교육자들 배구 대회를 1년에 꼭 2번씩 해갖고 거기서 막 스타필로 날아다니다가 우리 비전교회 오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 자존심을 내려놨어야 제가 지금 축구를 좀 할 텐데 그때 그 부끄러움을 못 이겨서 지금도 여전히 축구는 전혀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옛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분야에서 새해를 경험할 수가 없구나. 그래요. 손만 쓰다 보니까 축구 선수가요, 농구 선수가 축구공이 날라오니까 손부터 가고요. 그리고 딱 오면은 머리를 들이대야 되는데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카메라에 안 잡히는 데가 없어. 무슨 귀신인 것 같아, 귀신. 카메라 어디만 들이대면 거기 이봉주 선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그러니 선배인데도 얼마나 답답하면 안정환 씨가 도대체 무식하게 뛰어다니면 말라고. 그래요. 진정호 사격 선수는요, 한번 어디 있으면 움직일지를 몰라. 항상 사격만 해갖고 그래 안정환 씨가 오늘까지 하고 쫓아낼 거야. 그랬더니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때 와서.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신앙도 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옛 습관, 또 우리 내려놓지 못한 것들,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더 나은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의 초보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신앙의 초보가 뭔가 봤더니 뭘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1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하는 게 초보인가?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이 초보인가? 그 다음 2절에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훈, 이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가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교훈이요, 굉장히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될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부활 그렇게 잘 하시고 심판에 가서 그렇게 잘 하시고 회개를 그렇게 제대로 하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초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게 초보인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이론들, 이런 이성적인 것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게 신앙의 초보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새신자 교육합니다. 또 온갖 여러 가지 교육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엄청 많이 아는데 더 나은 실제적인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질 못하고 항상 신앙의 초보, 회개, 이 안수, 부활, 심판, 교훈에 대해서 알기는 엄청 많이 아는데 정말 실제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 깊은 데거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방해 요소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자꾸 막혀 있나? 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가? 내 행위에서 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는가? 혹시 제가 하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래, 내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걸 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활, 심판, 그리고 신앙 많은 영역에서는 알기는 알겠는데 아직도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영적 지경에 나아가지 못하고 간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제대로 진단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여기 그저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진득하니 지식을 쌓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맨날 먹고 놀고 자고 그리고 맨날 그냥 육신의 활동, 맨날 운동만 하고 이런다라면 이 이성이 발전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영이 성장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요, 저 타락한 백성들은 죽어도 경험을 못했어요. 거기에 뭔가 탁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경험하고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영적 지경을 저 밑에 시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통과하고 이수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의 초보, 이 초보를 버리지를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막고 뭐가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로 8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지만 잘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진리입니다. 자,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는 빛을 경험한다, 또 그분의 은사를 경험한다, 또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체험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빛, 낙심, 절망, 어둠 거하고 있는 내 영혼에 뭔가 한 줄기 빛이 확 들어오면서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던 경험 있으신 분? 아멘. 네, 38명. 자, 나머지 분은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은사, 이거는 내가 뭐 운동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뭐 방언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예언, 그리고 뭐 병고침, 또 그 외에도 막 예지의 능력,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섬김, 봉사, 나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부으셨다라는 확신을 경험하신 분. 아멘.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아요. 이번에는 58명. 자,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대로 자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한계 있는 것인가를 그때부터 인정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의사가 아무리 뭐 고쳐준다, 이렇다 저렇다, 뭐 그냥 병원에 돈 들이고, 뭐 그냥 성경에도 38년 된 병자들이 있지만 그런 병을 막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한 방에 그걸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나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걸 깨달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한 마리도 제대로 낳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가서 던졌더니 153마리와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사업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그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야, 이거 사업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자금을 다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영적인 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 인간의 노력에 부질없음에 팍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그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회개해도 더 이상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자, 말씀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까지 앞에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도대체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문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 실감이 나시나요?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아시겠지만 뭐가 딱 부러지게 느낌이 오진 않으실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 그 성령을 부인하면 내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뒤에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요거를 읽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영원히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레마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야,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려놔야 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영광, 빛, 생명,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돼 있어요. 타락이라는 게 뭘까요? 타락,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은혜 받는다고 될까? 성령님도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래,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사람은 늘 성령을 어떻게 해요? 회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고 내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구하고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타락한 사람들은 뭐냐? 영광, 빛, 생명, 권능, 하나님의 역사, 레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를 않고 그것을 더 이상 중단하고 이제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영광, 성장,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자기의 자기 생각에 다 사로잡혀 갖고 자기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도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는 전적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진리라도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는데 또 흥분이 되네. 작게 얘기해도 다 알아먹어.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막 했는데 이 기질이 이래갖고 또 소리를 내고 다시 차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열심을 내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경험해 본 사람, 빛, 영광, 생명,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제대로 고백을 하지,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 경험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 인간의 계획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 123층입니다. 옛날에는 63층, 63빌딩 보면 와 했는데 거진 2배예요. 123층짜리 롯데타워. 저는 1층만 가보고 2층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꼭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를 악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내 근무지가 122층이야. 매일 거기를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겠죠. 거기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같이 돼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은 절대 회개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 일을 하세요. 기적, 이사, 능력, 영광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제 일 할게요. 나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다림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 무슨 열심을 내야 되냐면 그 주님의 임재, 영광,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거룩한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메시아 탄생 앞에 무릎을 꿇고 메시아시오, 예수시오, 내게 오소서, 임재하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세계를 통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밟고 일어서려고 한 거예요. 2살 이하 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열심, 노력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섞지 마세요. 섞지 말라는 건 뭐냐면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신앙에 자꾸 여러분 것을 섞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에덴 동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세요? 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시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과계로 많은 성도들이 이 무시무시한 타락에 다 빠져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 기도는 안 하고 부르짖음은 없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엉뚱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신앙의 성공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주여 해야 될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지금 뭔가 타락, 무시무시한 타락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눈물이 안 나오세요? 요즘 애통이 안 나오세요? 간구가 안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해도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는 자기 열심,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하고 지금 수시로 얘기하는데 우리 요 옆에 성현수 씨, 제가 술독에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참 불쌍해요. 뭐 술독에 빠져갖고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날 지경이에요. 그분에게 뭐 음식을 제공하고 가서 격려를 하고 도와줘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성현수 씨를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려요. 그 성현수 씨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에요. 그러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끌고 오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찾아가서 뭐 이런 건 저런 거 뭐 돈 줘봐야 당연히 또 술 먹을 테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버렸어요. 당신 아내를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도 용서하는데 왜 당신 용서를 못해? 당신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아내를 품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지. 움찔하더라고요. 눈물도 조금 흘리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 세운 집안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었는지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주면 그때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요? 제가 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목회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셀 식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면하고, 우리 집사람도 가서 시편 읽어요. 시편 읽으면 앞으로 안 올 거야 이러고 왔어요. 말씀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자꾸 기도와 중보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거. 저희 집안이 술이 그렇게 끊어져서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면한들 노력한들, 솔직히 제가 술 중독하는 프로그램 한번 갔다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물질적으로는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 간대. 그리고 거기 갔다 온다고 끊어지는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내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가는 무시무시한 타락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타락은 교회 안 나오는 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은 내가 죄 짓고 나쁜 짓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처럼, 왜 네가 아무리 열심과 경건 생활을 해도 이 독사의 자식아 있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생명과 은혜와 그 성령 역사를 기대를 하지 않고 구하지를 않는 거,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심각한 죄에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다 도망갔지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시고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신 분은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매달리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났어요. 더 구하고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유, 의사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새벽 예배마다 계속 받은 말씀 중에 저도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악이 심각하고 엄청난 범죄 막 이런 거 막 저지릅니다. 이방 막 풍습 따르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있느냐?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 너를 토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 땅이 뭘 의미할까요? 그 땅은요, 이 몸도 땅이에요. 우리 가정도 땅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땅이에요. 이 나라 민족도 땅이에요. 저 세계 영원한 나라도 땅이에요. 그 거룩한 땅, 그 지경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게 뭐죠? 이 몸이요, 이 죄악된 내 영혼을 견디질 못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깊어지면요, 몸이 망가져서 우리 토해내는 것 같지만 이 죄가, 몸이 죄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라 너 못 담겠다, 에이 톡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가정이 당연한 것 같고 안 깨질 것 같지요. 여러분, 가정이 심각한 죄, 이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똘똘 뭉친 회개도 안 되는 죄가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직장이.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민족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사와 로마, 헬라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거예요. 천국도 우리를 토해낼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너무 저에게 큰 도전으로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주일날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몸이 여러분들 버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란 땅이 우리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한계치를 넘어서면 토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토해내는 무시무시한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제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많은 죄들 가운데 인류 최초의 범죄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음란, 강도, 살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욕심과 노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종 공동체가 정말 완전한 은혜만 구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랍니다. 여러분들 은근슬쩍 섞으셔서 그동안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온 그 신앙의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그걸로 더 똘똘 물치셨다가는 이제 회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에 빠져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영이 풀리고 막 기도가 풀리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로 12절, 9절 12절입니다. 시브리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확신하노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빛과 생명과 영광과 성령을 많이 경험하시면요,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무슨 소망이 생길까요? 그것은 천국에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천국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자꾸 은혜를 구하시고요, 영광을 구하시고요, 능력을 구하시면 저 하늘이 소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요즘 소망이 어디 있으십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뭔가 잘한다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성과를 이루고, 다 소망이 어디예요? 이 땅의 것.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안 생겨요. 천국에 대한 열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늘에 있는 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곧 죽어도 우리 주님 천국이 빨리 와서 내가 지금 빨리 이 땅이 사라지고 정말 천국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 아멘. 이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 지금 목을 찢어가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안 돼요. 지금 가면 심각해지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게다가 거기가 정말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들어. 왜 확신이 안 들까요? 거기 있는 걸 경험해야죠.
그 나라에 있는 걸 경험을 해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이 땅에 있는 것만 경험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대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 땅의 소망이 커지면요, 이 땅에서의 역경, 시련, 환난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를 정말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 확신은 무엇을 이기는?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영광은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침노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머리를 짜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땅 것만 경험해. 네 열심으로 살아. 세상 거에 그냥 만족해. 그리고 내가 가끔 이런 거 줄게. 막상 다 줄 것도 아니면서 냄새만 풀풀 풍기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마귀하고 한번 딜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 그러면 돈이라도 한번 많이 줘봐봐.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이라도 좀 줘보든가. 맨날 냄새만 풍기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게 만들지, 저 하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을 정말 가슴에 품고 열망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요, 서울대도 한번 가보든가. 서울대 쿼트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서울대가 어떻게 가면 어떤 생활이 있는지를 좀 열망을 하고 거기 있는 것을 좀 한두 개 경험해야 서울대를 가는 거지. 맨날 고등학교를 못 벗어나는, 이 고등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생활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열망합니까? 학생들 아멘이 하면 좀 나올 만도 한데 서울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저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과 이 땅의 것만 경험해서는 절대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본문에도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주석만 보고 성경 본문만 이해하고 제가 했던 설교들 막 잘 짜갖고 이성적으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경험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노력하면 살아야겠구나, 그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냥 선이구나, 이런 도덕적인 얘기는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하여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 설교 준비 가운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4-5시간 말씀 붙잡고 막 정말 화장실만 갔다 오고 집사람이 배급해주는 밥만 먹고 그리고 거기 앉아가고 4-5시간을 씨름하면서 주여 말씀 없어서 기도 1시간 2-3시간 그리고 말씀 보고 생각하고 쓴 3시간 1-2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렇게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하늘의 것을 조금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설교, 하늘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맨날 고장나고 삐걱거리고 벌레들 우글거리고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어찌 해갖고 어느 집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 돈도 지금 계약금 지불했고 앞으로 조금만 돈 열심히 벌면 그 집 잔금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집도 가봤어. 이 사람은 지금에 있는 이 집의 불편함과 더러움과 그 힘을,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사 갈 거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그리고 선입금 했으니까. 그런데요, 내 통장이 늘 마이너스야. 나는 어느 집도 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여. 그리고 나는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집은 맨날 바퀴벌레 쥐가 돌아다니고, 맨날 최호 목사 살렸던 그 집처럼 맨날 더럽고 하루 갔다 오면 쥐 잡고.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맨날 그런 집에서 사는데 이사갈 기약이 없어. 이 사람은요, 그 낙심, 절망, 그 고통,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분명하려면요, 여러분 거기 있는 도장이 확실해야 돼요. 거기에 선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거기 쌓여 있는 게 확실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 그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된 도장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뭔가, 그래 괜찮아, 이것 좀 괜찮아, 몸 좀 아파도 괜찮고 돈 좀 없어도 괜찮고 내가 나를 좀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도 괜찮고, 주여 천천히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최근에 등록한 성도님 한 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그분이 힘을 얻고 중보해주라. 제가 말씀드린 분은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중보가 필요한 분들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정형외과 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한참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손을 잘라야 된대. 손을 잘라야 된대. 이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절병 때문에, 이 통풍 때문에 막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을 잘라야 된대. 그러니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막 어디다 얘기할 데는 없고 막 너무 마음이 절망스러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더니, 길거리라는데 제가 어디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길거리래. 근데도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약속을 드렸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마다 이번 주도 집으로, 제 집은 천국인데 제 집이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저는 설교 제목 생각하시는 성도 정자 세신자 처음 봤어요. 제 소망이 조금 다른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안 빠지고 꼭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낙심해 계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인생 다 무너질 것 같이 그러고 계세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다 내 맘대로 안 되세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리고 저 천국을 경험을 못하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좀 경험을 해봐야, 그래 괜찮아,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이지, 그래 괜찮아 이러고 살 수 있는데, 저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질 못하니까 마음의 환난은 인나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데, 이 환난과 연단에 그냥 주저앉지 내 안에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귀한 영적 지도자 회막에 머물러 하나님을 막 열망하고 그 영광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더니 사울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죽일도록 그 곡한 고난을 당해도 그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남의 포로로 살아가며 사자굴에 뛰어놀 그 집어넣으려는 무시무시한 그 시기와 공격 가운데 있어도 그는 날마다 천국 소망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가 나를 못 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곧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 믿음이 컸을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이 신뢰하겠지만 낮게 물릴 수 있어,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하는 생각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길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에 3번 주의 임재에 깊이 빠져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 그래 곧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고통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수시로 한죽헌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 임재를 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 하늘의 열심을 못 내실까요? 이단들 보면 참 열심입니다. 왜 열심일까요? 그들은 귀신이 맛보기엔 영적 세계를 경험했어요. 귀신들이 그들을 속여서 뭔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가 있는데, 그 천국 열망, 그 거룩한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망도 소망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목말랐어요.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결국 그 어떤 고난 역경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막 목이 찢어져라, 하늘을 경험하자,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역사만이 다 하실 수 있다, 강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외치니까 이나마 기도하는 거지. 한국교회들 보세요. 명상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명상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웃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침노하고 강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저들을 넘어설까 말까 한데 어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찌 이렇게 침노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마시고 이 은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성실하게 하늘의 것을 얻어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뭐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우리의 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는 거고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재지와 노력과 인간 노력 어떤 것으로도 저는 여러분을 살릴 수 없고 목회할 수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어져서 천국의 것,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오늘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하실 수 있는, 은혜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영광과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적 세계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노력으로, 그렇게 내 열심으로, 그렇게 내 지혜로, 그렇게 내 경험으로, 그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계속 살다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회개도 안 돼요. 이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서 날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아버지여, 제발 천국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경험해야 천국의 소망이 생기지요. 아버지여,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날마다 낙심과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시름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